오늘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내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다음 교회가 지난주부터 예배당을 바꿔 아이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넓은 예배당, 좋은 시설로 되어 있는 환경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 다음 교회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교회가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속과 교회와의 창고, 연결 창고가 되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 청장년들과 또 세상에서 소외받고 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웃 또는 친구들을 힘들게 하거나 세속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회개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 뿌리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파 또 4월의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서로 다투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분열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이 모든 싸움들이 그치고 서로 협력하고 또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년 이맘때쯤 다음 교회와 주파레인 교회가 하나로 합쳐서 김효대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지낸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다음 교회에 사랑해 주셔서 지난 아픔들,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포도원을 개편하여 다시 한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주님, 새로 포도원에 배정되시는 성도 가정들과 또 새로 직위를 맡으시는 직위 가족분들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포도원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진정한 다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3월 24일 날 있을 자매의 날 행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자매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병환이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치료 과정들이 등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끝나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효세 성도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가득 부어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어려운 세상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분이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분이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교회 예배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귀한 손님이십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 예배를 참석하셨던 기존 성도님들께서는 잠시 일어서 주시면 새로 오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가운데 한 가정 있으시고요. 제가 볼 때 왼쪽 편 제일 뒤에도 한 가정 있으십니다. 같이 축복의 통로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께서는 혹시 우리 다음 교회 안내나 등록을 원하시면 한층 올라가시면 지하 1층 니고데모 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새신자 환영하시는 직인님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또 이제 새가족 교육을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친 한 가정이 있으십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걸, 김수민, 백우민 가정입니다. 일단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저희가 가족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백인걸 성도님, 김수민, 백우민 성도님 가정입니다. 네. 좀 부담되시겠지만 앞에서 그래도 앞에 있으시면 얼굴을 보기가 좀 좋거든요. 네. 가족 소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할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백우진의 아빠 백인걸이고요. 김수민입니다. 그 아기를 우진이를 낳고 나서 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제 고민하던 차에 이제 어떤 그런 그 교회를 다니면서 더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직 잘 아무것도 모르지만 앞으로 열심히 말씀 듣고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교회 가족이 된 걸 축하하는 의미로 김미수 성도님께서 친필 사인 있는 책을 선물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천교회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제자리라는 주제로 금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의 삶 인트로라는 제목으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2024년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IM센터에서 드려집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3월 29일 금요일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부활절 예배는 31일 주일 시간대별 연합 예배로 10시, 12시, 14시, 16시에 드려집니다. 2024년 봄학기 화요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개강 예배는 4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3월 17일 주일 예배 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앙기독유치원 초등학교 우선 입학 설명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작은 가게 재오픈 안내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작은 가게가 재오픈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표준사업장 이마트24 근로지원인 모집 안내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마트 점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다음 교회 광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광고 사항이 많습니다. 아마 데드터치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오늘 첫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샘 아이들, 한참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2층 여우수아홀에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자녀들의 지혜샘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시작으로 각 교회가 돌면서 한 달씩 섬기려고 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이제 이번 달 3월은 이제 오늘과 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 지원과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제 진해 해군 신병 교육대 입소하는 전영일 조숙진 성도님 가정의 막내 전도원 군이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4년 3월 11일에
701기 해군 전산병으로 입대하게 된 전도원입니다. 그 2017년 3월 11일에 저희 가족이 필리핀에 처음 도착했었는데 딱 7년 후에 제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할 때도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 자매의 날 영상 광고 틀어주십시오. 유명한 자요. 혹시 이 두 분은 어느 교회일까요? 지사님, 혹시 다음 교회? 지사님, 다음 교회에 자매의 날이 있대요. 우리 같이 가요. 그래요, 같이 가요. 3월 24일 오후 4시 우리 함께 알아가요. 자매님 네, 오늘 들어오실 때 지금 초대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못 받은 자매님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지금 자매 지기님들께서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표를 해주시면 네, 지금 가운데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초대장에도 나와 있지만 QR 코드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3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이날 아빠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엄마들이 온전하게 자매의 날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날은 모든 시간을 다 빼주시고 자녀들이랑 시간을 아빠들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교회 세 가정의 세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정희경, 박성우 가정, 강주연, 한성민 가정, 김순옥, 홍순양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답례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 가정 모두 이제 친정 아버님 장례를 치르셨었습니다. 저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잘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 받으시는 것도 있고 개인당 하나 받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연주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2절과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알고가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이스라엘에게 버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소리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보리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되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예, 2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익숙하신 느낌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너무 익숙해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처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공동체 되는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리는데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나와도 되는데 제가 눌렀군요. 이거를 눌러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말씀 같이 나눌게요. 근데 이 예배당의 장점이 또 우리의 단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넓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를 더 친근, 물론 뭐 공간이 이렇게 좁다고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닌 건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노력을 하면 좋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제 일단 둘씩은 꼭 앉아 주셔야 돼요. 근데 가족끼리 대부분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자매님은 자매님한테, 형제님은 형제님한테 3월 24일 오후 4시에 난 뭐 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보세요. 24일 날 나는 뭐 할까? 2주 뒤 주일날입니다. 뒤로 돌아서 다른 자매한테 나 24일 날, 형제님은 나 그날 뭐 할 거야 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서로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일 날 난 뭐 할 것 같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24일 날 나는 뭐 할 거다. 24일 날 자매님들 뭐 하는지, 형제님들 뭐 하는지 서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죠. 제가 왜 이 활동을 하게 했냐면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 아는 사람 없는데 그날 되게 뻘쭘할 것 같아. 나는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꼭 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자매의 날은 우리가 두 교회 또는 한 교회 아니었어도 서로 모르는 자매님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중요한 자매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이기식 성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정이 연속해서 친정 아빠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는 상황들은 아닐 겁니다. 장례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정, 슬픈 과정, 위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내외에게 지난 주말을 보내면서 아픈 가정들, 마음이 연약해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다음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느낌을 들었던 게, 세 가정 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송이 가정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막 앞에 나와서 맨날 이렇게 사회 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교회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장례를 같이 해주셨어요. 전혀 관계 없었던 분도 장례식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멀리 또 우리 대천까지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마다하지 않고 오셨어요. 제가 우리 다음 교회 이 하나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공동체 되도록, 우리 안에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위로 드리려고 하고요. 이따가
예배 마칠 때 좀 괜찮으시면 우리 세 가정은 저희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안디옥교에서는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뒤로 나가셔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면서 우리 그 세 가족은 저랑 같이 저희 내외랑 같이 옆에 좀 서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위로 못하신 분들 또 더 감사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분들의 감사도 전하고 또 저희 성도들의 위로를 전합니다. 재앙. 출애굽기 전반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재앙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민족적 순환.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바로가 지레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가지 않을까? 적군이 오면 그들과 합쳐서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더 힘들게 해야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반기를 들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혼자의 그런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요. 급기야는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죽도록 했던 그런 바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 그 영적 리더, 그 나라의 리더였던 바로와 또 그 바로가 상징되는 그 문화와 그 민족을 재앙을 내리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재앙만은 아니라 이 재앙이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7번씩 하나님이 재앙 10번의 재앙 중에 7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저에게는 재앙의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각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는데 그 숙제는 뭐였냐면 밴드에 올렸는데 보지도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밴드의 조회수를 보니까 많이 안 봤어. 재앙 공부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노트도 줬어. 공부한 사람 괜찮아요. 손 들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 시켜드릴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진짜 오늘은 연습 게임이고요. 이제 오늘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고 좋은 선생님이 돼서 여러분들 근데 둘씩 짝을 져 주실래요? 부부도 괜찮아요. 짝을 져 주시고요. 재앙 10가지 저기 이렇게 도표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재앙 10가지부터 내가 잘 아는지 한번 맞춰볼 거예요. 둘씩 짝을 져서 재앙의 순서를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재앙은 알죠?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번갈아 가면서 제가 5개의 문제를 냈어요. 마지막 문제는 둘이 다 같이 맞춰보세요. 자, 2번 무슨 재앙일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재앙이었을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용히 무슨 재앙?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둘이 얘기하셨어요? 정답은 개구리예요. 예, 개구리 재앙. 예. 세 번째 재앙은 이를 내렸죠. 이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말해버렸네. 큰일 났네. 팔이었습니다. 그러면 5번째 재앙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5번째 재앙은 뭐였을까? 5번째 재앙 맞춰보세요. 5번째 재앙. 자, 남편이 모르면 군밤 대 때려주시고 마치도록 해주세요. 예, 전영희 선생님 아세요? 아니, 맞습니다. 돌림병이었습니다. 네, 역병, 돌림병, 플레이그라고도 하죠. 예, 악성종기가 6번째로 나왔고 7번째는 오늘 본문인 우박이었습니다. 자, 그럼 8번째는 뭐였을까? 선율이가 맞췄어요. 메뚜기가 맞습니다. 메뚜기 재앙. 9번째 재앙은 뭘까요? 흑암. 그거는 쉽죠. 자, 저 순서 다 외우실 수 있나요? 다음 주에 퀴즈 내면 10가지를 다 맞힐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예, 물, 깨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자, 요렇게 재앙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요. 이거 인터넷에 있으면 다 나와요.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데 찍으세요. 퀴즈 문제니까. 자, 이번에는
5개의 문제를 드릴 텐데 5개 중에 정답을 이제 손가락으로 여기다 이렇게 손을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1, 2, 3, 4 사지선다형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 맞추셔야 돼. 첫 번째 질문, 모세가 무엇을 했을 때 악성종기가 생겼나? 1.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2. 제 웅큼을 하늘로 뿌렸을 때. 3.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들었을 때. 4.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놨을 때.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맞힌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맞힌 분들. 예, 여러분들 한 문제 맞췄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가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재앙은 어떤 재앙 직후에 저런 표현이 나왔을까? 1. 우박, 2. 악성종기, 3. 메뚜기, 4. 암흑. 하나 둘 셋. 정답은 우박. 자, 지금 틀린 사람들 잠깐 손 들어보세요. 틀린 사람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읽은 내용이에요. 봉독할 때 뭐 하세요? 딴 생각하고 있었죠?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괜찮아요? 예. 조금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말씀 집중하시고 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닮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개 다 맞힌 사람 손 들어보세요. 2개 다. 와, 대단하다. 자, 5개 다 맞출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어떻게 그치게 했을까? 1번, 모세가 지팡이를 서쪽 하늘을 향해서 들었을 때 사라졌다. 2번,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메뚜기를 잡아먹었다. 3번, 암흑을 보내서 메뚜기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했다. 4번, 강렬한 서풍을 불어 홍해에 빠지도록 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입니다. 3개 다 맞힌 사람, 3개 다 맞힌 사람. 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4번째 문제입니다. 8번째 재앙 아까 배웠는데 8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1. 우박, 2. 흑암, 장자의 죽음, 3번, 4번 메뚜기.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입니다. 4개 다 맞힌 사람, 4 중에 3개 맞힌 사람. 오,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째 재앙, 흑암. 흑암이라는 재앙은 며칠 동안 지속됐는가? 때려 맞추면 되죠. 1번은 1일, 2일은 2일, 3번은 3일, 4일은 4일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3일이었습니다. 5가지 다 맞힌 사람 있어요? 우와, 이분들 박수로 한번. 예, 이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앙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찍는 연습을 많이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재앙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봐야 될까 하면, 생각보다 다음 주일에 더 저도 읽으면서 그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제가 밴드에 있는 도표를 보면 이 재앙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차트를 만들었어요. 차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일을 했고,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됐던 재앙의 결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분석을 해보면 재앙의 10가지가 내리게 된 10가지의 과정 속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려주신,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재앙의 특징들을 가지고 그룹핑도 할 수 있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왜 이렇게 가죠? 예, 오늘 본문 안에 물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10번 다 나와요. 바로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조명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 재앙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바로의 말만이 아니라, 바로의 행동만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재앙을 통해서 조명된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오늘도 읽었는데. 예. 신약과 구약에 한 번씩,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재앙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재앙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현대인 성경입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도 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서 9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십니다. I w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and I will harden whom I will harden. 우리 애들이 4명이 있어요. 애들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우리 애들 중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들 그런 애들이 있나요? 따지기 좋아하는 애들? 여러분들이 따지기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말이 되냐고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지기 좋아하는 마음이면 어떤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괜찮아요. 교회지만 말씀해도 괜찮아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귀에 쟁쟁이 들립니다.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 아빠한테 하는 얘기. You're not fair. 아빠 공정치 않아. 아빠 그거는 억울한 거야. 아빠 그거는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단순히 우리들의 그러한 불편한 진실, 불편한 마음을 조금 해소해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의 마음이 재앙을 내리고 거기에서 바로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오늘 읽은 것처럼 회개한다고 고백도 해요. 그러다 마음도 바꿔요. 이렇게 바뀌는 바로의 마음 속에서 점점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 우리가 아예 정말 마치 태양이 부드러웠던 진흙을 밖에 내놓으면요, 태양이 쬐면 그 진흙이 딱딱하게 점점 굳어져서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런 하나님이실까? 로마서에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든다는 말씀에 그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이 자기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도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은 안 없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엿장수인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아니, 정말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재앙이 계속 나와도 재앙 통해서 바로가 회개하는 마음을 안 갖게 하셨을까? 오늘 긴 시간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재앙을 공부하면 우리 안에 몇 가지 잘 그 안을 읽으면, 그리고 출애굽기를 큰 그림으로 다 우리가 1장부터 지금 마지막 우리가 재앙 12장까지인데요.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것을 저도 이제 조금 발견하기 시작한 걸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쭉 읽으면요, 이 10가지 재앙 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표현들이 물론 너무 구절이 많아서 여러분들 제가 노란 색깔로 완악 또는 완강이라는 단어로 우리말에는 번역을 해요. 또 아까 읽어드린 어떤 말은 강팍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죠. 번역은 다를 수 있는데 히브리 언어는 크게 2가지 언어가 반복돼서 사용이 됩니다. 잠시 뒤에 그건 설명드릴 텐데,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근거는 뭔지, 원인은 뭔지, 근원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까 분석하듯이 계속 이 말씀들을 쭉 나열해 보면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대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고 그랬어요. 이 22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8장 19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32절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말해요. 출애굽기 9장 7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 어떤 거는 서술적으로 표현했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가 스스로 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이 구절들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8번 정도에 나오는, 더 많이 있는데 그것만 제가 엄선했어요. 더 한두 구절 더 있는데 그건 뺐어요. 스크린 공간이 부족해서. 근데 여러분, 저것만 보면, 저 글만 보면 누가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스스로요. 별로 여러분들이 아직 설득당한 것 같지 않네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건데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특별히 자매님들,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있잖아요. 그 사람 말도 잘 없고 무뚝뚝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완고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고개를 그냥 눈만 껌뻑이세요. 좀 많이 고집스러워졌다. 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지가 스스로 그런 거지 뭐. 자, 바로의 마음은 누가 완악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바로가 했을까요? 일단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로가 했다는 기록이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10장 1절에 보니까 그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나의 표징을 그 등에 보이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10장 2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11장 1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자, 누가 근거일까요? 아직도 해결은 안 됐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래서 제가 재앙을 공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읽다 보니까, 그걸 다 보니까 유심히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있으세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7장에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9번째 재앙이 끝나요. 근데 유심히 보세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앞부분에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재앙 5번째, 6번째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자, 하나 정도는 우리가 비추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가 마음이 하나님한테 열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는 거는 모세가 처음 왔을 때, 아직 재앙이 내리기 전에, 여호와 나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도 않아. 여호와가 누군데? 나 신들 80명 넘는 신들을 우리 애굽에서 내가 지금 다 관리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호와?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야.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재앙이 나타나면서 바로의 마음이 자기 스스로 먼저 완악하고 완고했던 그 마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마음이 더 하나님께서 한 것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도구가 없어서 잘 못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아빠의 치트키, 아빠가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에 보면 원어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컴퓨터를 돌리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어원을 찾아서 여기에 그렇게 보니까 아까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완강하다는 표현으로 번역된 원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제가 원어 분석을 했거든요. 원어 분석을 했더니 크게 두 단어가 이 안에 나와 있어요. 막 섞여서 사용이 되긴 하는데, 우리말도 완악하다는 말로 번역했다가 완강하다는 말로 번역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 보면 완고하다는 단어도 쓰잖아요. 한국말로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하는데, 히브리어에 하삭이라는 단어와 가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바로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한 20번 넘게 나오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렇게 표현된 게 20번 넘게 나오는데, 그 두 단어들이 이 하작이라는 단어는 11번 썼고요, 카바하드라는 단어는 7번 써요.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그 뜻이 좀 약간 다릅니다. 이 하작이라는 단어는요,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bind on or gird on,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헝겊이나 천이나 걸레 같은 걸로 똘똘 묶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전 그런 적이 있는데, 여행 가면 그 속옷을 빨아야 되는데, 이 면 난닝구 같은 거를 빨면 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물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요? 타올, 마른 타올에다가, 모르시는 분 이거 하나의 키크예요. 마른 타올에다가 이 젖은 면 난닝구를 집어넣고 이렇게 짜요. 이렇게 짜면 타올로 그 물이 다 묻어가지고 입을 수 있어요. 저 종종 해요. 왜냐하면 호텔 같은 데서 어디 빨래를 못 하잖아요. 그럼 빨리 이걸 밤중에 빠르는데 아침에 입어야 되는데, 안 말르면 마른 타올, 큰 타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짜요. 여러분들 하자크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짜니까 완악해지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To grow firm, to strengthen,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bind on, gird on,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87번, 몇 번이요? 거의 300번 가까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 11번, 그리고 거의 다 이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11번만 이 부정적인 의미로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럼 담대하다는 말이 47번 나오고요. courage, 용감하라, 이런 의미로 또 이 하나님이 이렇게 repair, 고쳐주신다, 이런 단어가 한 30번 정도 나와서 287번 중에 11번만 완악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카바드라는 단어는 카보드 또는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마음이 돌덩이 같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113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113번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하나님을 지칭해서 카보드라고 해요. 바로의 마음이 카보드해졌지만 하나님이 카보드하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heavy라는 단어거든요. 무겁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무거우신 분이에요. 비중이 있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거운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가리켜서도 돌같이 무겁다. 또 honor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I will have honor on whom I will have honor. 하나님이 이 honoring한다, 하나님이 존경하고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단어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로 긍정적인 표현이 80%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20%, 15%밖에 되지 않는데, 바로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 두 단어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것인데,
바로의 마음을 향해서 여호와가 짜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담대해져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짜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격려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이나 하나님의 만남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니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요. 같은 단어가, 같은 하나님이. 자,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가 정말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항의할 수 있을까요? 재앙을 읽으면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몰랐던 바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완악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돼. 시간 관계상 짧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로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들은 바로도 태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바로를 주변에서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어느덧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권을, 그 애굽 문화의 그 가장 크고 그 왕성했던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바로는 자기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 신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 아침마다 나가서 이 바로는 신들에게 그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들, 여러분들 피라미드에 들어가면 이 여러 가지 헤켓이라는 신이라든지 오피스라는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사실은 10가지 재앙은 그 신들을 하나님이, 그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 신들과 다르게,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했던 그들을 나일강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황소를 에피스라고 하는 그 황소의 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연병을 통해서 황소와 모든 가축들을 죽게 하시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전까지 80개 넘는 신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용했던 거예요. 가뭄이 일어나면 가뭄을 무찔러 수 있는 신을 부르고요.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을 낫게 하는 신을 부르고요. 이 출산이 필요하면 다신의 출산을 많이 하는 개구리 신에게 숭배를 해서 자기가 그 신을 조장하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여호와가 더 점점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이게 여호와가 한 일을 바로가 알면서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도 봤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걸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게 되는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여호와밖에는 없어, 인정해.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거나 여호와를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했다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10번 넘게 얘기했잖아요. 10번 넘게, 10번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어. 꼭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라고, 네 신한테 얘기하라고. 그 여호와는 네 신이지 내 신은 아니야. 여러분들 재앙을 읽어보세요. 바로의 마음속에 과연 이게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순히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내가 알도 모르는 그런 재앙들을 얘기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어떤지만 보려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내 마음은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바로와 내 차이는 뭔지 아세요?
바로와 내 차이, 나를 보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거울처럼 저한테 보이는데 바로하고 내 차이는 딱 몇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바로의 집이 내 집보다 좀 큰 것뿐이야. 그냥 그는 재산이 좀 많았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나도 바로야. 나도 내 안에 신 같은 존재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기 갖고 싶을 때 아기 갖게 해줘야 되고, 내가 승진하고 싶을 때 승진해야 되고, 내가 건강하고 싶고 병 낫고 싶을 때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알아.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봤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인간을 바꿔버리는 것도 보았어. 그럼에도 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거나 경외하지 않아. 단순히 하나님 힘들 때, 위기 왔을 때 하나님하고 타협할 줄 알지.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면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하게 나오시거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더 세지는 바로가 우리가 아닌가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the wrath of God.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앙처럼 말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카버들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모습이 나의 엑스레이가 아닐까요? 우리들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로마서의 바울의 진단이 다른 사람을 향한 진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진단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영화롭게 해드렸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병을 주셔도 소의 외양간이 없어도 나무 열매의 실과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안디옥 교회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또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과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졌던 원인을 진짜 분석해 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도 그런데요. 여기에도 나오거든요. 너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속에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내 규례를 지킬 수 있게 그 부드러운 마음, 물 뿌려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딱 하나만 달라요. 모세와 바로의 마음, 이스라엘과 애굽의 마음이 다른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는 그 말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순종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우리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실 때 그게 가능해요. 우리 자매님들 머더와이스 많이 하셨는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똑같은 태양이 똑같은 잎사귀에 한여름에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한 이파리는 바삭바삭 마르고 비틀어지고 죽어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파리가 파랗게 더 크고 살아가고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태양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한테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 마음 중에 한 마음은 다 들어가서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요, 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한 마음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돼요. 그 차이가 뭐죠? 그림에서 보세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누구든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바로는요 붙어 있지 않았어요. 바로는요 하나님 붙잡지 않았어요. 바로는요 자기의 신의 위치를 침략당할까 봐 그 자리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인정도 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똑같은 태양을 우리한테 내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말씀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바로의 마음이 있는지, 제 마음속에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카보드하지 않고 하나님 무겁게 중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지금도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로운 이파리가 솟아나는 이파리처럼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 진짜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상당한 가정들 먼저 옆으로 가실 수 있게 하고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기 밴드하고 중보기도 분들에게는 알려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박신성 지기 집사님이 계세요. 안소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박신성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침샘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부분에 아픔이 있고 지금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동시에 감사함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4월 15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굉장히 지금 이러한 대학병원에 지금 삼성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 수술은 빨리 될수록 그 예후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런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진료가 또 수술이 밀려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박신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 함께 위로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으로 함께 보내시겠습니다.